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는 사탄이 손댈 수 없는 자입니다로 39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이후로 태어나는 자는 아담이다 아니다, 아담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냐면,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셨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끝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원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끝내시고 새로운 부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람입니다. 이 둘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이 둘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람, 이것이 이제 참 놀라운 복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첫째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으로 이 딱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신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랍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 이후에 둘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딱 두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라 불렀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한 부류,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한 부류, 이 두 부류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자,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첫사람에 있는 자는 흙에 속한 자들인데 이 흙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이고 그들은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저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이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게 되면 육의 사람이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 첫사람이면 육의 사람이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인데 이 흙에 속한 자라는 것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뱀의 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인 뱀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주를 퍼붓니다. 뭐라고 퍼부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참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지금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흙을 먹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흙에 속한 자,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그대로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밥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흙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저주이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허락한 밥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흙에 한정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흙에 속한 자들, 아담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 즉 신령한 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뱀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흙에 있는 자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감히 사탄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축복. 사탄은 이제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밟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원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이제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여자의 후손은 이제 뱀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옛 뱀이 용으로 커지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오셔서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음으로 여인의 후손도 이제는 거대해져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인의 후손과 이제 용의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용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의 계략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은 흙이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이고 구원의 서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